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던 저희에게 거기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친히 죄인들 가운데로 이 지옥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오셔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맛을 보여주사 또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이 저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고 교재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재물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8계명, 의도, 부정명령, 긍정명령, 마지막으로 8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8계명의 의도입니다. 이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특별히 우리의 소유, 재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우리가 소유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9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89편 11절입니다. 89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8계명을 지킬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늘,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까지도 모두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곧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의 경중이 확 달라집니다. 도둑질 자체도 무거운 죄이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노력과 대가의 비대칭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혹은 재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받지 못했어. 그럼 내가 어떻게라도 내 것을 챙겨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런 노력을 기울였을 때 이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원리 또는 그와 같은 질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법칙 또는 그런 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는 반대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에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탐심을 부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소유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었다, 내가 노력했다. 그러니까 주어가 철저히 자신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보자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8계명을 지켜갑니다. 즉, 이 8계명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의 것을 말 그대로 몰래 훔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무와 하향 평준화. 난 법은 어기지 않았어. 그럼 된 거 아니냐? 최소한 이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 라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8계명이 주어졌다는 걸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하지 못해 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죠. 법만 피해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으로서 지키냐면,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8계명을 지켜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고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조차도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자녀도 기업이라고 하고요, 우리 자신도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소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8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당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가나안 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온,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셨지만 그 전에 애굽에서 나왔지요.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이 8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질서는 철저히 가진 자가 더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그 죄악 가득한 곳에서 이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희의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해서 주신 것이 8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땅을 생각해 보면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단 한 가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만 금지하셨지 다른 모든 것들은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주셨고 심지어 금과 여러 가지 보석의 이름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원으로 사용하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원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 즉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8계명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8계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소유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소유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수단으로 그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가 소유를 예배하기 쉽지만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섬김의 수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7계명이라고 잘못 적었는데 8계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8계명. 이 8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심지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인격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탐욕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8계명의 원래 의도와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 번째는 부정명령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우리의 심리를 살펴보면 가장 깊은 곳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탐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소유로서 우리의 만족과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만족과 안전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이 안전해라고 말하는 모든 대상은 탐욕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를 선물이 아닌 거래의 대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한 대가, 그리고 사람들과 거래한 대가.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이 탐심을 부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도둑질하는 마음은 재물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재물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탐욕과 오용과 낭비를 금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합리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안 주시면서 저로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 주인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으르고 악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게으르지만 죄를 짓고 합리화한 데는 빠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의도적으로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분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색하니까 나한테 이거 주지 않으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 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는 것, 거기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낭비하는 것 역시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8계명은 이렇게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 명령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유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상대화입니다. 상대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뭐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대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의미에서 상대화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소유를 바라보면서 절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절대화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전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로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책상에 많이 붙여놓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중요한 어떤 면접이나 일을 앞둔 분이 항상 4장 13절 요것만 딱 떼어서 붙여놓곤 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거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합격하고 물론 여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와야지만 온전하게 이 구절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길 가운데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아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가 8계명을 지켜가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이 발휘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재물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바로 그 안전, 재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바로 그 만족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자면요.
이걸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괄호 2번, 나의 소유로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8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완전 반대말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를 넘어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너가 만족해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이까지 나아가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균등케 하는 것입니다. 균등케 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산주의 원리를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원수였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 균등케 하는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인데요. 8장 13절부터 15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옛날에 만나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원리, 자족하고 균등한 것, 그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인격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괄호 들어갈 말 전인격입니다.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사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모든 행동이 곧 8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실천을 넘어서야 합니다. 즉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영역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균등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함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바꾸는 것 역시 우리가 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8계명을 확장하면 이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마음이 빈곤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곧 자기를 내어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온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분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원래 원제목은 황제의 또 다른 옷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어떤 황제가 왕이 그 재단사에게 속아가지고 벌거벗으면서 다니면서 마음에 나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만이 나의 옷이 보인다. 혹은 뭐 착한 사람 눈에만 이 옷이 보인다. 라면서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수명조차 제한되어 있고 마음은 끊임없이 남을 착취하기 바쁜 헐벗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헐벗은 바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속옷까지도 제비 뽑혀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속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달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십자가에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가장 부요하신 분께서 속옷조차 탈취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엄함조차 십자가에서 모두 도둑질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도둑질에 동참하는 8계명이 땅에 짓밟힌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헐벗은 우리에게 생명을 입혀주십니다. 그분의 헐벗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8계명이 짓밟히지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8계명을 가장 온전하게 성취하신 순종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거래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탐심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가장 부요하신 분, 그분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부요한 자로서 이제 이 8계명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고 또 잘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부요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찬 형제님, 그 혹시 앞에 마이크를 가지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긍정명령에서 이웃의 유익을 이제 증진시킨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균등케 하는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여기 아까 균등케 하는 원리가 실천되는 범위랑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연보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자된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이웃들로 확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가려진 가난한 이들, 그들에게까지 확장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좀 이웃을 바라보면 좋겠고, 그리고 균등케 하는 원리 역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가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단순히 어떤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균등케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섬겨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완전히 뭐 재물이 똑같아진다, 소유가 똑같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균등케함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원리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이웃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배려가 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 하나 받을 자격 없는, 가치 없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과 또한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에 들어가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삶과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으로 부유하신 이로써 저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모두가 그리스도를 도둑질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며 8계명을 실천하셨던 그 복음을 깊이 누리며 그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